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 아가서는 말입니다. 이 솔로몬 왕과 슐람미 여인이 서로를 사랑하는 노래를 기록한 책입니다. 솔로몬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그 당대 최고의 부와 권위와 영광을 누렸던, 성경에서 기록하는 것처럼 솔로몬 이전과 이후에도 솔로몬이 누렸던 이런 영광을 누렸던 왕이 없을 정도로 대단한 영광스러운 왕이었습니다. 당시 모든 세계는 솔로몬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에 굴복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의 힘은 강력했습니다. 그가 누렸던 모든 부와 권세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그 주변의 모든 제왕들이 자신의 딸을 솔로몬 왕과 정약 결혼을 맺음으로 그들의 국가의 안정을 기했다 할 정도였습니다. 정말로 솔로몬은 그 당대 모든 남녀노소의 흠모의 대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가서에서 이 솔로몬은 누구를 예표하는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예표하죠. 모든 부와 명예와 힘과 존귀의 근원이 되시고 온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워서 모든 피조물들이 흠모할 만한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예표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솔로몬, 이런 부와 명예를 가진 솔로몬이 이 아가서에 보면 슐람미 여인을 사랑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라고 왕비가 60이고 후궁이 80이었는데 모두 이웃나라 공주였는데 솔로몬은 오직 모든 당대의 여인들을 물리치고 오직 이 슐람미 여인만을 미치도록 사랑하며 그 로맨스에 흠뻑 빠져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슐람미 여자가 어떤 여자였길래 당대 최고의 영광을 누렸던 솔로몬이 그녀만을 사랑했을까? 이 슐람미 여자가 자신을 묘사한 구절이 있습니다. 아가서 1장 5절과 6절인데요. 슐람미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도다. 내가 햇빛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이 5절에서 슐람미 여인은 자신이 게달의 장막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게달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이스마엘의 후손입니다. 이들은 기원전 8세기에서 4세기 정도의 북부 아라비아 베두민 유목민 중에서 그 아라비아 지역을 떠돌아 이 아라비아 사막을 떠도는 유목민 중 가장 거칠고 사나운 부족 중에 하나였어요. 이 게달이 말입니다. 이 게달이 이스마엘 자손이기 때문에 엄밀히 따져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남자들이 상관해서는 안 되는, 그들과 홍인하거나 그들을 절대로 사랑하면 안 될 그런 자격 없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사용하는 이 게달의 장막은 검은 염소 가죽의 천막이었는데 그 당시에서 가장 거칠고 투박한 그런 천막이었습니다. 현재 솔로몬이 사랑에 푹 빠진 이 슐람미 여자는 바로 저주받은 이스마엘 자손의 여자로서 언약에서 벗어난 자예요. 그러하기에 유대인인 솔로몬은 그 여자를 사랑하면 안 되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에도 길들여지지 않은 유목민의 피가 흐르는 사람이었어요. 그 슐람미 자신도 나는 게달의 장막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나는 어디 길들여지지 않는 정말 거지 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정말 사랑할 만한 어떤 가치도 없고 사랑해서는 안 될 존재가 바로 슐람미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녀는 솔로몬 왕의 목장과 포도원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 뜨거운 팔레스타인의 햇볕 때문에 그 여자의 피부는 검게 그을렸어요. 피부가 좋을 리가 없습니다. 외모도 거칠었어요. 가축을 돌보느냐 항상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고 거친 들판에서 살았던 그런 여자였습니다. 성품도 길들여지지 않은 거침 그 자체였었어요. 그래서 그녀 스스로도 그녀의 인상을 게달의 장막과 같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세련됨도 없고 투박하고 어디에도 길들여지지 않은 성품을 가진 게달의 장막과 같은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최고의 트렌드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 팔레스타인 전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이 최고의 부와 트렌드가 있었던 예루살렘 여자들이 이 슐람미 여자를 보면서 수군거리는 거예요. 저 여자 좀 봐라. 저 여자의 피부 좀 봐라.
저 여자는 몸매 관리도 안 하나 봐 하고 놀릴 정도예요. 오늘 아가서 1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 여자들이 그를 훑혀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처지는요, 모든 식구들로부터 버림받은 존재였습니다. 이 여자는 솔로몬이 거느리고 있는 60명의 왕비, 80명의 후궁, 이 수많은 궁녀들에 비해서 신분도 외모도 또 성품도 많이 떨어지는 여자였습니다. 그 누가 보더라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을 가지지 않았던 자가 바로 이 여자였어요. 그런데 이런 여자를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에 비둘기 같구나.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하구나. 즉 독보적으로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솔로몬은 왕비가 60이요 후궁이 80명이며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다 라고 하면서 솔로몬은 오직 술람미 여자만 모든 여성들을 다 물리치고 솔로몬은 이 여자만 사랑스럽게 보고 있고 이 여자만 사랑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정말 아이러니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가서에서 등장하는 술람미 여자가 누구를 예표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나 자신이에요. 교회라고 예표합니다. 나 자신이 본래는 술람미와 같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원래 술람미 여자처럼 하나님을 반역하여 저주받은 아담의 후손이었어요. 죄의 아비가 나아서 절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면 안 되고 사랑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교회, 바로 나 자신이었다라는 겁니다.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판 터진 운동이 있잖아요. 내 노력, 내 자녀, 내 사업, 내 직업을 통하여 행복과 안위를 얻으려고만 집착했던 아담의 그 타락한 본성을 그대로 빼어 닮은 본성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술람미 여자가 이스마엘 자손으로서 유대인이 솔로몬이 그녀를 사랑하면 안 되고 사랑할 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교회도 술람미와 같은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술람미 여자처럼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없는 게다라의 장막과도 같았어요. 어여쁜 구석이 없고 어디도 길들여지지 않을 만큼 자기 고집, 자기 주장, 내 멋대로 내 육체의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것으로 완전히 길들여져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도 순종하지 않을 정도로 강팍했던 본성을 가진 술람미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술람미 여자가 자신의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았죠. 교회도 또한 버림받은 존재였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한 저주받은 존재가 바로 나 자신 교회였어요. 교회가 철저히 술람미였고 지금도 술람미라고 아가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화 같은 이야기가 전개가 되죠. 그 당대 가장 위대했던 왕, 이스라엘 역사에서 전무후무했던 가장 영광을 누렸던 솔로몬이 신분도 외모도 처지도 성품도 어디 하나 내놓을 만한 것이 없는 이 술람미를 사랑하는 겁니다. 제정신이 아니죠. 또한 감히 술람미 여자도 솔로몬을 사랑하는 거예요. 감히 사랑하면 안 되고 사랑할 수도 없는 그 영광의 대상을 아무런 자격 없는 술람미가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사람이 로맨스에 빠져버린 거죠. 여러분, 이 동화 같은 이야기가 세상에서도 이런 동화는 없죠. 여러분, 신데렐라가 있을 수 있는데 신데렐라는 얼굴은 이쁘습니다. 근데 술람미는 아니에요. 이 동화 같은 이야기가 우리가 구원받은 이야기입니다. 술람미 같은 우리를 솔로몬 같은 그리스도가 사랑하신 거예요. 그것도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사랑에 푹 빠진 것처럼 정말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보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아가서를 제가 여러 차례 읽으면서 어떻게 솔로몬이 이렇게까지 그녀를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다고 아가서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이렇게 불러요. 이것은 제가 지금 방금 읽어드릴 구절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이렇게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아가서 1장 15절 아름다워라 나의 사랑 아름다워라 비둘기 같은 그 눈동자. 지금 최고의 트렌드를 자랑하는 모든 이스라엘 여자들이 흘겨보고
저 성품도 정말 거지 같아요.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 정말 이기적이고 고집스럽고 본성 자체가 너무나 지저분한 여자인데 라고 하는데 솔로몬만 술람미 보면서 뭐라고 해요? 아름다워라 나의 사랑, 아름다워라 비둘기 같은 내 눈동자라고 말합니다. 황당하리 말품 이상한 고백이에요. 또 1장 9절부터 11절까지 그 술람미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로 비교합니다. 가장 럭셔리하고 기름진 풍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해요. 그녀의 외모의 아름다움을 최상의 표현으로 한 겁니다. 이것만이 아니에요. 아가서 전체는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향한 이런 사랑의 고백으로 가득합니다. 2장 10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4장 7절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도다. 4장 10절 내 누이의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5장 9절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솔로몬 왕 주변에 객관적으로 봐도 아름답고 잘 훈련된 성품을 가진 여인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솔로몬은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솔로몬 눈에는 술람미 여자가 아무런 흠이 없는 완벽한 여자처럼만 보였어요.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자격 없는 교회를 바라보시고 평가하는 모습입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자격 없는 교회를 향한 고백이고 지금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한테 고백하는 이 아가서 전체 정말 사랑의 집이 뚝뚝 떨어지는 이 고백이 그리스도가 교회를 향한 고백이었고 지금 현 시점에서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고 아가서는 말해주고 싶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솔로몬과 비교가 되면 잽이 안 되잖아요. 솔로몬과도 비교되지 않을 만큼 위대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 충분히 설득이 되죠. 그런데 이 경우는 다릅니다. 성품도 단순히 인상, 피부, 몸배, 신부 이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성품 자체도 그 사람의 처지도 어느 한 구석 어여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녀를 가장 아름다운 여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녀의 현실과 솔로몬의 평가는 어울리지 않아요. 이것이 그리스도가 교회를 취급하는 모습입니다. 철저히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이성적으로도 맞지 않고 우리의 정말 짱구 같은 이성으로도 설득이 되지 않는 거죠. 호세아서를 빌리면 창녀 같은 나를, 바울의 말을 빌리자면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나를 그리스도가 사랑하신 겁니다. 호세아가 창녀 고멜과 결혼을 하고 끊임없이 그를 사랑하고 그를 정말 애달토록 갈망하는 이 모습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실 좀 비극적인 로맨스 같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겠냐 하시면서 그는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셨어요. 사랑하지 못할 존재를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사랑했습니다. 성경은 이게 사랑이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 아가서 4장 7절과 9절까지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구나 라고 평가하죠. 여러분들 이게 객관적인 평가일까요? 주관적인 평가일까요? 주관적인 평가입니다. 6장 8절에 왕비가 60명이고 후궁이 80명이며 시녀가 무수하지만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다. 지금 솔로몬은 객관적인 모든 평가를 물리치고 그가 바라보는 이 시야, 주관적 평가 안에서 오직 술람미만 흠이 없는 여자, 완전한 자로 여겨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의롭다 하시는 칭의 교리예요.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거 있죠. 이것은 사실 객관적 평가가 아니라 엄밀히 따져서는 하나님의 주관적인 평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우리는 똑같이 술람인데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의를 획득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획득된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나를 의롭다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여기시는 그 순간도 여전히 나는 술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솔로몬이 술람이라서 완전한 자는 너 하나뿐이야 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는 겁니다. 이게 칭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위대한 솔로몬의 사랑을 받은 이 술람미 여자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가히 말로 표현하지 못할 은혜요, 감격 그 자체입니다. 술람미는 그 식구들마저도 사랑할 만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래도 엄마 아빠는 거지 같은 자식이라도 끝까지 품고 사랑할 만한데 이 여자는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는 우리 집안에 있을 만한 존재가 아니야. 근데 다윗도 시편에서 그런 고백을 해요. 아비는 나를 버렸어도 주께서는 나를 버리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다 신자들의 고백이에요. 즉 솔로몬의 사랑을 받는 술람미는 이걸 자체가 그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은혜요, 감격이요, 황홀경이었어요. 그리고 그녀에게 솔로몬은 어떤 존재일까요? 여러분들, 술람미 여자가 솔로몬의 사랑을 받지 않았다면 그는 영원 무궁토로 이스라엘에서 가장 천하고 천한, 여기에 기록되지 못할 그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그런 존재였었어요. 그것을 잘 아는 이 술람미는 솔로몬을 향해 당신은 나의 전부입니다. 당신은 나의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마땅히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술람미가 솔로몬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이유 때문에 착각하고 마치 자기가 사랑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우쭐대고 오만방자한 태도를 가진다면 그 자체는 솔로몬을 경멸하는 것이고 그것처럼 추하고 악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이 메시지가 우리 교회를 겨냥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술람미 여자가 꿈을 꿔요. 술람미 여인이 잠이 쫙 들려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정신은 차리고 있어요. 갑자기 사랑하는 임이 자신의 문을 막 두들깁니다. 그러면서 내가 새벽 이슬에 머리가 다 젖었다. 이 말은 밤새도록 이 술람미 여인의 집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밤을 새서 긴 시간을 외부에 있으면서 자기가 사랑하는 이 술람미를 찾아왔다는 뜻입니다. 내가 새벽 이슬에 온몸이 젖었다. 내 머리도 다 젖었으니 빨리 문을 열어달라라고 계속 그 사랑하는 술람미를 애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술람미 여자는 문을 열어주기가 귀찮은 겁니다. 왜? 이미 자기는 몸을 씻었고 잠옷으로 갈아입었고 모략의 집으로 손을 다 씻었거든요. 다시 일어나서 문을 열어주면 흙을 묻혀야 되고 옷을 갈아입어야 되고 귀찮았던 겁니다. 그래서 귀찮다 하는 그때 그 문을 두들기는 사랑하는 임이 문틈에 손을 탁 내밀어서 소리를 돌라 그래요. 그만큼 간절했던 겁니다. 그 모습을 본 이 여자는 마음이 움직여요. 그리고 문을 열어줍니다. 근데 이 사랑하는 임이 사라져 없어요. 이것을 안 술람미 여인은 미친 듯이 사랑하는 임을 부릅니다. 사랑하는 임이요 어디 있소라고요. 그래도 못 찾아요. 성 안에 순찰하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내 사랑하는 임을 못 봤냐라고 하자 그들이 막 두들겨 팹니다. 그래서 그 여자의 옷을 막 찢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 사랑하는 임을 찾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고통이 있어도 수치를 당해도 사랑하는 임을 찾는 것을 중단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나가는 여인들에게 묻습니다. 내 사랑하는 임 못 봤냐라고 묻어요. 그러자 여인들이 얘기합니다. 네 사랑하는 임이 다른 사람 무슨 차이가 있길래 이렇게 고통과 수치와 수모를 겪으면서까지 사랑하는 임을 찾냐라고 물어요. 그들의 물음에 답한 구절이 오늘 10절부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6절까지입니다. 이 여자가 이렇게 답하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임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선하며 그 무교복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이 술람미 여인에게 이 사랑하는 님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존재, 그에게 전부요 가장 가치 있는 존재, 그 어떤 것도 빼앗길 수 없는 이 사랑하는 님만 되면 충분성을 가지고 있으실 만큼의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술람미 여인이 찾은 사랑하는 님이 솔로몬 왕이겠죠. 술람미 여인이 지금 솔로몬을 자신 최고의 사랑이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현재 예수를 믿는 신자들 있잖아요. 그들에게도 예수는 이런 존재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이 오늘 본문, 이 술람미 여자가 꿨던 이 꿈 있잖아요. 이 꿈은 신자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갈망, 목마른 배고픔이 뭔지 말해줍니다. 술람미 여인이 사랑하는 임을 잃어버렸을 때 자신의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임을 찾았죠. 오늘 보면 6절에 보면 그가 말할 때 내가 혼이 나갔구나. 즉 이 술람미 여자는 솔로몬이 막 문을 두들기고 문을 열어달라 그럴 때 좀 귀찮은데 그래서 문을 안 열어줬잖아요. 그런 자신을 보면서 내가 미쳤었구나 그때. 내 정신이 나갔었구나 라고 깨달았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정신을 차리고 임을 찾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임을 못 봤어. 내 사랑하는 임을 못 미친 사람처럼 사랑하는 임을 찾아요. 그리고 결국 그녀는 사랑하는 임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를 놓칠세라 그를 꼭 붙잡습니다. 이게 성도가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술람미 여자는 사랑하는 솔로몬을 내가 놓쳤다, 그가 사라졌다라고 할 때 그녀는 미쳐요. 그리고 헐떡이는 심장을 가지고 찾습니다. 이게 신자가 가지는 갈망이요 목마름이에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향한 열망, 그를 찾지 않는 자신을 정신 나간 사람 취급할 정도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과 예수는 절대적인 존재, 그를 놓쳐서는 안 될 정도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겁니다. 술람미 여자가 사랑하는 임을 놓쳤을 때 온 성을 다니면서 막 찾죠. 그리스도인, 이 신자들도 온 성을 다니면서 그리스도를 찾아야 돼요. 우리는 성경 속에서 그리스도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오래된 설교와 오래된 책 속에서 그리스도를 찾아야 돼요. 그리고 물어야 됩니다. 내 사랑하는 님이 어디 있어? 내 사랑하는 님이 누구냐라고 물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교인들이 중병에 걸렸습니다. 질문이 없어요. 내 사랑하는 님이 어디 있냐? 내 사랑하는 님을 나를 찾아달라고 하는 질문이 없습니다. 일상의 삶에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리스도를 찾고 또 갈망하고 그가 누구인지 궁금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땅히 기도를 통해 그리스도를 찾아야 돼요.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처럼 이 교회 역사 속에서 기도의 열정이 식어진 적이 어디 있을까라는 겁니다. 시대가 흐를수록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기독교에 기독교에 관련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실제적으로 기도하는 교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찾지 않는다면 정말 비통함을 가지고 자신의 칼칼한 심령을 부여잡고 내 영적인 시야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느껴지지 않고 그분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 다급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가 교회에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공적 모임 중에서 가장 사람들이 적게 모이는 곳이 어디입니까? 기도회 아니에요? 기도회 모임이다 라고 할 때 일단 듣는 즉시 그 모임은 내가 참여될 모임이 아니라고 금세 잘라버리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술람미 여자가 사랑하는 임 없어서는 안 되고 꼭 있어야 될 자신의 최고의 존재와 가치의 사랑의 대상인 솔로몬을 미친 여자처럼 찾는 것처럼 고통과 수치와 수모를 겪으면서 불구하고 그 솔로몬 왕을 부여잡고 싶어하는 그 갈망,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될 그 기본적인 마땅한 갈망이 우리 가운데 없다라는 증거예요. 저는 칼빈 주인이, 개옥 주인이 이런 주의 싫습니다. 이런 옛 진리를 모른다 할지라도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그 사랑이 있는 것, 그게 진실이에요. 이 모든 주의, 이 진리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은 술람미와 같은 존재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예요. 여러분들, 이 아가서에서 3번 등장하는 똑같은 문장이 있어요. 아가서 2장 7절.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어다. 지금 슐람미 여인은 솔로몬의 품에 이렇게 다 누워 있거든요. 아가서에서 3번씩이나 반복합니다. 우리 깨우지 말아라, 흔들지 말아라. 즉 이 슐람미 여인에게 최고의 시간은 솔로몬 왕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 바로 그때였어요. 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시점에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에게 날 절대로 깨우지 말고 흔들지 마십시오. 내가 이 시간이 가장 고귀하고 너무나 즐거운 시간입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눈 그 시간이 언제 있었습니까? 제가 몇 차례 예화를 들은 적이 있죠.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인디안 선교를 할 때 설교를 마치고 마무리 기도를 다 끝난 다음에도 1시간, 2시간, 4시간, 6시간이 지나도 그 자리를 뜨지 않은 한 여자가 있었어요. 그 여자에게 당신은 왜 집에 돌아가지 않습니까? 묻자 그가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에게 선교사님, 저를 건들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시간을 깨뜨리지 마십시오. 난 이것이 가장 최고의 순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칭의교리를 압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다. 청지기의 개념을 압니까? 묻지 않습니다. 중생교리가 어떤지, 전적 타락의 교리가 문제, 죄의 자각 교리가 무엇인지, 교회론이 무엇인지를 묻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묻고 싶은 것은 이 슐람미 여자가 솔로몬과 가장 친밀한 교제를 깨뜨리기 쉽지 않을 만큼의 그 친밀한 교제를 그리스도와 언제 가졌습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큰 매료돼서 그 황홀경에 빠져본 적이 언제입니까? 정말 슐람미 여자는 솔로몬을 더 사랑하길 바랬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바라야 돼요. 그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이 책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바라는 거죠. 정말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라는 정의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가진 자,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는 자, 마치 목마른 사슴이 물을 마시자면 죽을 것 같은 심정으로 물을 찾는 것처럼 헐떡이는 심정으로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자예요. 그리스도인이란 바로 이런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더 이상 지탱할 수 없고 하나님이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다고 확신하자,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 온 우주의 왕께 사랑을 받고 있는 슐람미들, 만약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한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가련한 자처럼 느껴지는 것, 하나님이 없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듯한 느낌. 여러분들, 슐람미 여자가 솔로몬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여자 끝입니다. 그 여자는 그저 버림받은 존재요, 저주받은 자의 후손이요, 사람들에게 흘겨 봄을 당하는, 놀림과 조롱을 당하는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정말 하나님을 잃어버리다가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비참함을 느끼는 사람들, 그래서 미친 듯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이것이 영원을 소유한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만약 이런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시편 73편 25절 26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갈망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를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이 변화는 우리의 모든 성향을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이 변화는 우리의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심으신 그 전에 전혀 없었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성향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변화를 위해 우리의 이 변화를 위해 성부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셨고 그 아들은 자신을 십자가에서 참혹한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강팍한 우리를 녹이시고 이 놀라운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셨어요. 성령께서 이 놀라운 구원을 적용시키셨어요. 이 구원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갈망이에요. 이 구원이 나에게 적용됐다라는 것은 천국행 티켓을 내가 가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중심이요 핵심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갈망하는 성향을 심은 것, 이게 구원이에요.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이런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갈망과 하나님을 배고파하는 것과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안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솔로몬과 같은 그리스도께서 자격 없는 술람미 같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완전하다? 야, 너 하나뿐이야. 이것에 술람미가 깊이 감격한 것처럼 우리도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드는 신앙 감정론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길어요. 참된 성도가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할수록 그는 더욱더 사랑하기를 갈망하게 되며 자신이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 때문에 더 괴로워한다. 그가 하나님과 거룩함을 더 목말라하고 더 갈망할수록 그는 더욱더 갈망하고 싶어지며 하나님을 갈망하는 일에 자신의 영혼이 헐떡이게 되기를 원한다. 하지만 거짓되고 기만적인 신앙 감정들에서는 반대 상황이 벌어진다. 거짓 신자라는 거예요. 거짓 신자는 은혜를 받은 후에는 거짓되고 기만적인 감정들이 고양되면서 그 욕구는 사라지거나 줄어들게 된다. 내가 회심했다라는 그 직후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욕구가 줄어들고 또 사라진다라고 말합니다. 과거에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에는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간절히 갈망했다. 하지만 이제는 이런 거짓된 감정들이 고양되어 그를 속이고 그가 회심했으며 그가 영적으로 좋은 상태에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함으로써 빛과 은혜를 더 간절하게 열망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된다. 왜냐하면 그 목적이 충족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이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자기가 천국에 갈 것이라 확신을 갖고 만족하게 된다. 그것으로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게 된다. 자신을 회심이라고 부르는 것을 한 번 얻고, 이 거짓된 신자들 향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회심이라고 부르는 것을 한 번 얻고 난 이후에는 많은 사람들의 간절한 갈구는 사라진다. 그런 간절한 갈구가 없음에도 자신들이 회심한 사실을 완전히 확신하게 된다. 과거에 그들이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자신들을 바라볼 때에는 열심히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추구했고 은혜를 간절히 구하면서 은혜의 방편들을 사용하려고 힘썼다. 예배며 기도며 성경을. 하지만 이제는 마치 그들이 해야 될 일들을 다 끝낸 것처럼 행동한다. 그들은 그들의 처음 체험, 또 과거에 가졌던 어떤 큰 체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 반면 참된 성도를 움직이는 거룩한 원리들은 회심 이후에 훨씬 더 강하게 역사하여 하나님과 거룩함을 추구하는 간절함을 불러일으킨다. 따라서 하나님을 구하는 것은
성도들을 구별해주는 특징 가운데 하나로 제시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라는 말이 성경에서 참된 성도를 가리키는 이름 가운데 하나다. 성경 도처에서 그리스도인의 찾음과 구함과 수고함을 주로 자신의 회심을 찾고 구하고 위하여 수고함으로 묘사하며, 그리스도인의 회심은 단지 그가 해야 할 일의 시작으로 묘사한다. 즉 회심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랑하는 것의 스타트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터무니없이 비성경적인 길로 빠져서 그들이 회심하기 전에 그들의 모든 노력과 분투를 끝내버린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마치 이제 그들의 결핍이 채워주고 부유하고 풍족한 사람들이 됐냐 앉아서 자신들의 게으름과 태만을 즐기며 어영부영 시간을 낭비한다. 하지만 거듭난 사람이 자연스럽고도 당연하게 하나님과 거룩함을 원하고 목말라 한다. 성도에게는 거룩을 더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영을 더 거룩하게 열망하고 갈증을 느끼는데, 이것은 호흡이 살아있는 몸에 자연스러운 것처럼 거룩한 본성에 자연스러운 것이다. 에드워즈는 참된 신자와 거짓된 신자의 구별함, 그들의 차이는 그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연속함이 있는가, 지속성이 있는가로 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닙니다. 아가서는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를 보여주면서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가서 8장 6절 7절에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이 사랑이 그 사람이 그의 온 가선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기독교는 그리스도와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뜻해요. 그리스도와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뜻하는 겁니다. 기독교가 이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이 사랑이 죽음보다 강하다고 말합니다.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고, 어떤 사람이 엄청난 돈을 가지고 이 사람과 바꾸자 할 때 웃기지 마, 나는 그 돈 필요 없어, 난 이 사랑이 더 소중해 라고 말한다고 말합니다. 신자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또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죠. 여러분의 바쁜 일정, 중요한 프로젝트, 이것이 그 사랑을 끌 수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말입니다. 기독교는 지식이 아니에요. 지식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아는 것이 발산하는 관계적 사랑이에요. 내가 와요 믿는 자인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받은 자인가? 이것을 알 수 있는 시금석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성령으로 거듭나 의롭다 하시고 영원 무음토록 사랑하시는 이 목적이 이겁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기독교는 다른 것을 여러분에게 묻지 않아요. 여러분이 죄를 자각했는지 안 물어요. 여러분들이 담배를 피는지 술을 마시는지 안 물어요. 교회를 따박따박 오는지 교회 충성 봉사하는지 안 물어요. 교회가 묻는 것은, 기독교가 묻는 것은 여러분과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물어요. 과연 나 자신이 현 시점에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살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느껴지는지, 그 하나님을 내가 갈망하고 추구하고 있는지, 무화과 나무 잎이 바르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는지,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가장 비참한 존재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절대적인 존재인지, 내가 그런 하나님과 관계 설정이 돼 있는지가 나의 구원의 결정이에요.
어떤 분들은 보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분이 교회를 대하는 것, 그분이 예배를 드리는 것, 그분의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분이 판단한 그분의 사고와 그분의 모든 견해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기독교나 신앙은 교회에서 마음이 통하는 몇몇 사람들과 어울리거나 교회 예배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것, 어느 소그룹에서 성경을 나누고 교회에서 가끔 봉사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설교 몇 편을 듣는 것, 기독교 교리를 그저 머리로 아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나는 칭의 교리를 들어보았고 그것을 압니다. 나는 청지의 개념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거듭남에 대해 알고 있고 그것을 잠시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나의 구원에 대해 진지한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라고 말만 한다면 그는 기독교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하나의 인물에 집중해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게 관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이것이 마땅하다 느껴지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갔다는 손해가 올 텐데 그것도 합당한 이치처럼 설득이 돼요. 매우 합리적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그 사랑이. 심지어 고통을 당하는 그것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이 기쁨이고 마땅하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설득이 되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들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부모님들 봐도요,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이 이치에 안 맞고 논리적으로 안 이성적으로 맞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그냥 사랑이라는 것 자체로 다 덮어버려요. 어떤 부모가 아이들이 오는데 stop. 저도 가끔 그렇게 합니다. stop. 얘야, 한번 생각해보자. 하지 않습니다. 애가 울면 꼭 안아주죠. 그에 잘잘못을 묻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그 사랑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 또한 능히 감수해야 된다고 충분히 설득을 하죠. 어떤 사안이 설득이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충분한 모든 것을 덮어버리고 설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과연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내가 신자인가 아닌가, 이에 대한 답이에요. 내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거예요. 나 자신에게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 과연 그분이 나의 삶의 중심을 차지하는가, 이거예요. 이걸 물어야 돼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에 사실 관심이 없습니다. 예, 별로 없어요. 사람들은 구원을 어떤 법칙으로만 이해를 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만약 나를 봐서는 절대로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없다.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나는 나를 안 보고 그리스도를 봄으로 나는 구원을 받았다. 나는 이 원칙, 이 방법을 알고 있기에 내가 이것을 취했기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아닙니다. 기독교는 법칙이나 원칙이 아니라 관계예요. 과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래서 그 사랑으로 나타나는 힘으로 사랑하고, 그 사랑이 얼마나 힘이 세요. 홍수가, 값진 보화도, 많은 물도, 어떤 죽음도. 여러분들 만약에 어떤 기독교 교리를 척척 대답한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으면 그는 유사 그리스도인일 뿐입니다. 바울이 자신이 종일 도살당하는 양과 같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가 고난과 고통의 상황 속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해요. 로마서 8장.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고통도, 바쁜 일상도, 중요한 프로젝트도, 자녀도,
학업도 직업도 하나님이 나를 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잠재울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오늘과 같은 말씀을 들을 때 양심이 부드러운 분들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고 부끄러움을 느끼죠. 또 양심이 부드러운 어떤 분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 내가 신자가 아니다, 난 구원이 없다라고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들에게 사랑스러운 초대를 하고 계세요. 아가서 2장 14절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도다. 이것은 마치 아담이 죄를 범한 다음에 수치가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바위 틈에 숨었단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동일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지 않았구나, 부끄럽고 내가 사랑하지 않으므로 내가 어떻게 할까 두려워하는 자신의 모습을, 두려워하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비둘기야, 즉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숨어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여기에 우리는 응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을 다시 재개시켜야 되는 겁니다. 잠재웠던 이 영적인 본능들을 다시 한번 일으켜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전히 부끄러운 자신을 향해 내가 봐도 내가 부끄럽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도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응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내면과 우리의 전 삶을 깨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욕구가 다시 일어나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을 갈망하고 목말라 하는 것으로 우리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의 설교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구나, 내가 술람인데 그렇지 못하구나라는 결론이 아니라 아가서의 결론은 이거예요. 바위틈 은밀한 곳에서 두려워하는 나의 비둘기야, 네 목소리는 부드럽고 네는 여전히 나한테 아름답다. 그러니 나에게 네 얼굴을 보이라 라고 말합니다. 제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